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측량하실 수 없는 그 크신 사랑이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우리 옆사람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모든 허물을 덮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으셨다는 현상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이 이야기가 현상이 아니라 우리의 본질, 우리의 내적으로 임할 때는 우리가 몇 주 동안 우리가 사모하며 묵상했던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그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 권세는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낸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는데 그냥 우리가 기쁜 일, 특히나 생일이나 이런 선물의 그런 차원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선물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하여 대가를 지불하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권세가 허락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 간에 만나면 그 표정에서 많은 것들이 드러나잖아요. 당당한 얼굴이 있고 가끔은 왠지 어두운 얼굴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데 특별히 우리 본당이 환해지는 것 같아요. 저희 교회에 스타가 떴거든요. 우리 윤스타. 네. 멀리서 봐도 딱 볼 수가 있잖아요. 저도 저런 옷 입고 싶어요. 몸매가 되면. 요새는 똥배 가리느라 이렇게 풍성한 옷을 입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는 우리의 자격 때문에 우리가 당당할 수도 있고 또 자기의 어떤 허물 때문에 우리가 쭈그러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이시다라는 이 고백 앞에서는 세상이 우리에게 갖다 대는 어떠한 잣대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그냥 주신 선물로 그것도 십자가에서 사망을 대가로 지불해 주신 그 귀한 선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도 당당하고 성도들 앞에도 당당하고 특별히 믿지 않는 이 세상에 나설 때도 당당하게 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헛되이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의 귀하심 가치를 우리가 마음껏 드러내고 특별히 우리에게 부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그 권세를 마음껏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심성이 착한 이들은 믿음이 깊지 않으면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 잘못된 생각이란 무엇이냐? 첫 번째,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 죽었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감사함까지는 괜찮은데 이 감사함이 힘으로 에너지로 바뀌지 않고 늘 그 슬픔 속에 잠겨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죽었으니 나도 죽어야지. 엄청 웃기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안 웃으시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게 믿음이고 그게 착한 마음인 줄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었으니 나도 죽어야지는 결코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참 마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내가 죽음으로 너희들이 살기를 원한다라는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두 번째 잘못된 생각은 무엇이냐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었다는 이 핵심만 너무 부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하면 두렵고 예수님 앞에 서기가 두렵고 나 같은 죄인이 어찌 주님 앞에 나올까. 그래서 세상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보면 교회를 가지 않고 예수를 가까이 하지 않는 많은 이유 중에는 이런 선량한 마음 때문에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극소수는 악한 영에 잡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지만 많은 이들이 뭐라고 하냐. 선한 양심이 발현으로 내가 예수 믿을 자격이 없습니다. 아직 내가 예수를 믿을 준비가 안 되었습니다. 그 준비가 뭐냐?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선한 마음, 예수님이 생각하실 그 죄의 자책감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그런 길을 어느 정도 갖추고 나서 나간다고 하는 이 잘못된 생각입니다. 앞에 너무 연약해지고 예수가 죽었으니 나도 죽어야지 이렇게 무기력한 상태도 잘못된 상태이지만 예수님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두려워 떨고 있는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힘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간절히 원하는 단 하나의 소원이 있다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죽이시는 분이 아니고 정죄하는 분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살리시고 또 기가 살게 하고 육신도 살게 하고 건강도 살게 하고 가장 중요하기는 믿음에 대한 이 소망이 살아나기를 가장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의 이 마음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원수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가장 핵심적인 조롱이 무엇이었냐면 네가 그리스도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 조롱이었습니다. 물론 불경건한 대입이긴 하지만 우리가 혹시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상황에서 네가 만약 그 사람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하면 우리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더군다나 조롱할 때 네가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네가 그리스도인 것을 내가 믿고 유대인의 왕인 것을 믿고 너를 따르겠노라 라는 조롱까지 했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로마의 군병들이 이런 조롱 앞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이 사건을 여러분 깊게 묵상해 보셨나요? 예수님이 그 조롱 앞에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면 예수님은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살지만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우리 모두는 죽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조롱함에도 내려오지 않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저는 살게 되었다는 상황. 죄인된 우리들이 자격으로 따지면 지옥으로 떨어져야 함이 마땅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기준이나 우리의 양심의 기준이나 윤리도덕적인 기준으로 바라봐도 우리에게는 자랑할 만한 내세울 만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당당하냐?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죽음 대신에 우리를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제사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백성들이 자기의 죄를 사함받기 위하여 제사장 앞으로 성소로 나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제를 지내죠. 크게 4가지 제사를 지내잖아요. 속건제, 속죄제, 화목제, 또 하나는 번제.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런 행위를 통하여 자기의 죄를 해결하고자 했는데 성경의 기록대로 그 성소에 짐승이 번제물들이 타는 그 연기가 하루도 쉬지 않고 하늘에 치솟는다 했습니다. 그것은 인간들의 죄가 그만큼 많을 뿐만 아니라 이 죄의 연속성 때문에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이 죄 앞에서 어쩔 줄을 모르는 인간의 방황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단 한 번의 사건으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면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어준 피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은 우리의 자격이 아닌 예수님의 전적인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피를 흘려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다른 어떤 그런 상징적인 의미도 없습니다. 오로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은 어땠습니까? 사실 우리 지금도 이 순간도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 마음이 다른 데로 나갈 수가 있어요. 집중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 우리는 다 양과 같아서 그릇을 행하며 잘못된 것을 행하는데 각기 다 제 갈 길을 간다고 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사 무엇으로 하나 되게 하냐? 바로 구원의 그 역사 속에 하나 되게 합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모든 불의와 죄악과 또 우리의 수치심, 우리의 두려움,
이 모든 것을 다 십자가에서 지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는 두려움, 불안감, 수치감, 죄책감 이런 것들을 안고 있을 이유가 없어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구원의 원리입니다. 예수님이 죽지 않고는 우리를 살릴 수 없었다는 이 진리 앞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큰 진동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자기의 목숨을 십자가에서 대속으로 내어놓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언어적인 인간적인 조롱이나 그런 폭력 앞에도 굴하지 않으시고 특별히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그 극한의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은 우리를 그처럼 사랑하시사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가 반드시 고백해야 될 우리의 고백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은 심판자가 아니라 구원자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심판하는 심판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죄의 무거운 그 멍에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의 역할이 주님의 역할입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셨냐? 우리를 심판하려고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심판하고 정죄하려면 더 살으셔야죠. 더 오래 살으셔야죠. 그런데 그 반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쉬운 이야기로 말하면 나는 죽고 너희를 살리리라. 이것이 십자가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그 값으로 지금 사는 겁니다. 때문에 그 값의 가치를 충분히 드러내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죄의 가치가 아닌 생명의 가치를 드러내고 우리에게 정죄의 가치가 아닌 용서의 가치를 드러내고 그래서 나의 자랑이 아닌 예수 십자가가 자랑이 되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보면 우리의 상황을 우리의 모습을 지적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런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여러분은 값없이 그 의로운 자임을 칭함받은 그 선물을 받은 이들입니다.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선물 속에 가장 소중하게 담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권세를 우리는 받았습니다. 이 권세를 사용하며 살으셔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매일 삶 속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것인데 오늘 이 예배 시간 이 권세 한번 사용하여 옆에 오신 분, 옆에 계신 분, 또 눈빛이 마주치는 분을 축복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아멘. 이 축복은 그 누구에게나 다 주어진 축복입니다. 안수하고 축복하는 것 결코 목회자나 목사나 장로님만이 받은 그런 어떤 교회의 제도적인 권리가 아니라 모든 이에게는 이 이름의 권세를 힘입어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드러낼 그 권세를 갖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우리의 육신의 문제들, 우리의 가정의 관계의 문제들 모든 것에 행할 수 있는 그 권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찢기시기에 채찍에 맞고 피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흘리도록 십자가에 달리셔서 마지막에 하신 다 이루었다 하는 그 이루심이 바로 우리의 죄를 전부 다 대신하여 씻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고통, 우리의 모든 질책을 대신 받아주신 그 은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고백하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예언하신 그 예언이 성취되었는데 그것이 어떤 예언이냐? 바로 그의 찔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받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라는 그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여 그 권능을 확실하게 체험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간증으로 드러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이 두 가지 사실을 반드시 연관하여 우리의 마음에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죽고 너희를 살리리라. 그 이름을 사용할 때도 우리는 살리는 일에 사용해야 되고 죽이는 일이나 정죄하는 일, 판단하는 일이 아니라 죽어가는 일을 살리는 그 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의 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날마다 쇠한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 대신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강건하게 됨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권세가 권능으로 드러날 때 가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오래전부터 여러 목사님들이 인용했던 그런 연구 자료가 하나 있습니다. 미국의 공대하면 MIT, 가장 유명한 공대이죠. 근데 이 공대의 경제학과 교수가 특별한 연구를 했대요. 예배 출석률과 그 경제적인 효과에 대한 조사를 했답니다. 여러분 관심이 확 오죠. 예배 출석률과 그 개인이 사업적인 경제적인 이익의 연관성이 어떻게 되냐 봤더니 예배 출석률이 2배 오르면 소득이 9.2%인가 상승이 된대요. 여러분 살기 빡빡하십니까? 예배 출석률부터. 근데 이건 물론 공대 교수가 과학적인 데이터로 이렇게 연구한 결과이긴 해요. 물론 우리는 이 결과를 안 봐도 우리는 알죠. 우리의 믿음이 잘될 때 우리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된다. 이것은 성경의 원리이잖아요. 근데 예배 출석률이 2% 오를 때 소득이 9.2% 증가하고 그 대신 그 미국 우리 말하면 기초연금 기초소득 그 신청자가 16%가 감소된대요. 그만큼 예배에 관련된 믿음과 우리가 그처럼 생각하는 물질적인 문제, 건강적인 문제도 함께 연관시켜 바라볼 그런 시각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증거는 이런 논문이 하나 나올 때는 우리가 믿잖아요. 이 증거는 이미 성경에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예배 출석률이 높아질수록 당신의 경제적인 수익이 증가하다는 이 사실보다도 더 중요한 근거는 무엇이냐? 바로 예수 이름의 이 권세를 우리가 부여받았고 그 부여받은 자격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그것이 우리의 자격이 되고 또 우리가 이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때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넘어짐에서 일어섬으로 약함에서 강함이 되는 그 역사가 이루어짐을 이미 우리에게 증거로 제시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어떤 공대 논문에서 우리 소망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성경 안에서 우리의 소망을 찾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 복음에 대하여 선포하는 초반부터 무엇을 증거하셨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2번이나 강조하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지금 여러분이 처해 있는 그 위치가 바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그 자리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그 나라는 어떤 나라? 그 자리는 어떤 자리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죄책감으로 묶어두는 그런 기억들, 지금 다 지나간 그것들은 지나보내시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옛것은 다 지나가고 새롭게 되는 생명이 있는 그런 기억들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가득 채우기를 원합니다. 오늘 17절에서 계속 이야기하시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낸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심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는 그 구체적인 표현이 바로 우리를 괴롭히던 물질적인, 건강적인, 관계적인 속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겁니다. 예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것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징표임을 늘 기억하고 힘 얻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을 굳건하게 하려면 우리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현실 때문에 급급했던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예수님은 심판자가 아니라 구원자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본질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실 때 우리에게는 현재 일이 아니라 장래 일까지도 열어주시는 그 은혜가 있게 됩니다. 진리를 알게 되면 그 진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묶여있고 속박되어 있던 내 자신의 생각과 나의 판단을 열어주셔서 오히려 그것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미래까지도 장래까지도 천국 소망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그 권능을 우리는 덧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선다는 것 요즘 쉽지 않은 일이죠. 요즘 모든 언론이 우리의 귀와 우리의 눈을 뒤덮고 있는 그 모든 것들 속에 참되고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는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다. 이런 빡빡한 현실, 살기 힘들다라고 고백하는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의 마음은 무엇으로 치우치기가 쉬우냐? 바로 극단적으로 강하고 미움, 화, 분노로만 치우기가 쉽습니다. 우리에게 태풍이 불고 쓰나미가 밀려오고 지진이 나고 화산이 터지고 천년에 한 번 오는 이런 폭우가 오면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자가 아니라 구원자이시다. 우리의 소망이시다라는 이 빛을 안고 있지 않으니 다른 극단인 주님이 싫어하는 심판으로 먼저 떠올리기가 쉽습니다. 모든 상황을 심판이라고 이야기할 때 오히려 죄와 사망의 종려 멍에를 더 매게 되고 그래서 거기서 헤아려 나오는데 더욱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현실 기독교 역사 중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 역사 중에 그런 상황이 있을 때마다 대규모의 전염병도 발생하고 수재도 발생하고 쓰나미가 있고 태풍이 있고 지진이 있었을 때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세워주셨냐? 바로 그 상황 속에서도 구원자이신 주님을 드러내는 그런 사명자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다 소망이 있고 활력이 있고 생기가 있는 사명자로 서시기를 원합니다. 왜냐?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는 바로 그 소망을 품고 그 소망을 행사할 수 있는 그 권세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그 정체성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려면 내 생각을 바꾸고 나의 삶의 태도를 바꾸려면 나는 약하다, 할 수 없다, 못한다 이런 나약함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권세에 그 권능을 믿고 담대히 서는 그런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 고백이 있는 우리 모두는 이 고백하는 그 순간 새롭게 됩니다. 새롭게 되지만 우리의 그 영역이 어디에 있냐? 이 세상의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영역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는 그 역사를 우리는 드러내 줄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특별히 이런 소망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많이 허락해 주셨죠. 율법에서 벗어나라. 율법의 종노릇에서 벗어나라. 그러면 율법의 종노릇에서 벗어나면 그리스도인의 참 삶은 무엇이냐? 바로 새 것이 되어노라 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정체성에 왔을 때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격을 논하지만 자격으로 따지면 이보다 더 큰 자격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족속이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소유이고 그의 백성이 되었으니 부정적인 생각과 우리를 할 수 없다, 못한다, 망했다 이런 마귀의 속삭임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히 선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 마귀는 물러갈지어다. 이 원수 마귀는 결코 힘으로 무력으로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언어 속에, 우리의 행동 속에 부정적인 것을 불어넣고 하나 되기보다 갈라지게 하고 남을 보았을 때 거울로 보는 것이 아니라 흠집부터 보게 하는 그런 것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여 물리치시는 영적인 승리자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 마치고 현실을 돌아갈 때 물론 저도 예수 늦게 믿고 그런 체험들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없을 때는 그랬어요. 예배 중에 말씀을 듣고 예배 중에 찬양하고 기도할 때는 하늘을 오를 듯한 그런 소망으로 가득 찼다가 예배 마치고 나갈 때면 현실이 확 밀려오는 그런 경험들이 전에는 있었어요. 아마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믿고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아야지 결단하다가 주차장에부터 벌써 현실이 확 느껴질 수가 있는데, 때문에 우리에게는 믿음이 굳건하게 서는 이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먼저 하셔야 될 것은 바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상황에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가 여러분 습관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여, 힘 빠지는 주여보다 예수 이름으로 힘을 얻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 이름이 우리의 가장 소중한 영적인 액세서리, 질그릇 같은 나에게 그 안에 담고 있는 그 보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면, 예수님이 약속의 말씀처럼 우리가 길을 갈지라도 뱀과 정갈을 밟을지라도 그 도구를 타지 않고 우리를 해하지 못하리라고 하신 예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날마다 성취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요즘 우리들에게 기도할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송근사님 대표 기도할 때도 언급했지만 오늘 내일까지도 계속 이어지는 이 폭우 속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해서는 안 되는 말이지만 우리가 그 수해 현장에 뛰어간다고 상황이 바뀌겠습니까? 이런 현실에 우리 살고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연약하게 나의 연약함만 드러내는 기도뿐만 아니라 더 강력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권세를 받았으니 여러분 기도하시는 모든 기도 위에, 여러분이 중보하는 모든 중보 기도의 그 제목 위에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불가능이 없으면 우리의 자격을 따지고 우리를 심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우리의 자격을 따지지 아니하시고 죄인된 우리를, 원수된 우리를 오히려 구원하시고자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공로 때문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여한 이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된 권세를 마음껏 누리시고 행사하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